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복 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복이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저게 진짜야? 싶을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참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본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잡아가지고는 예수를 모욕하게 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는 또 굉장히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불러가지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거지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뭐 속임수다. 일부러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리고 지금 위장수를 쓰고 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거다. 가까이 가지 마라. 전부 다 피했어요. 안 믿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정말 진짜거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막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걸 알고는 바울이 정말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울의 하나의 또 기쁨이기도 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9장 7절 무슨 예언을 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거기 와서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너희를 사로잡아간 이 성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게 저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축복 기도하라는 거죠. 형통하도록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복받아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처참하게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맞지. 어떻게 원수의 나라 축복하라고 기도하라니. 예레미야 저 사람 진짜 예언자 맞아?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그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침략받고 나라가 멸망해서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자기 가족이 죽임당하고 자기 이웃이
예? 참 멸망당하고 자기도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나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또 수많은 사람 잡혀갔고 또 잡혀왔는데 아니 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라니 무슨 소리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자기들이 겪은 일이에요. 그들의 그 흉악함을 찌껏 겪은 사람이야. 엄청난 피해를 내가 봤어. 가족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원한이 맺혔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오히려 재앙을 막아주도록 기도해라. 이런 예언의 말씀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예언을 직접 해야 되는 선지자 자신도 이해 못하는 때가 있었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나 선지자잖아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외쳐라 그러는 거야.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남왕국 유다도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함락 안 되고 다 살아났죠.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예언을 하라는 거야. 그 성을 향하여 너희의 그 악한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나는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가다가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예? 죽을 고생했으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예? 가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외쳤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느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야. 악한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임금으로부터 저 낮은 자까지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굵은 뼈옷 입히고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0일 지나도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는 거지. 안 무너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요나가 아유 큰일 났네. 저놈 나라 망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오래 사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이제 요나가 왜 그때 도망갔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요나서 3장 10절 4장 2절까지 그 사이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네? 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리라고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요나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성까지 냅니다. 성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은혜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 그래야 될까 봐 도망갔는데 기어코 나를 잡아다가 여기 와서 외치게 하고 결국 저 성이 회개하고 이 재앙을 안 받게 되니까 이 뭐 철천지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돌이키셔서 저 성에 재앙을 내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야. 예. 그 요나서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대로 내버려 뒀으면 니느웨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할 텐데 왜 나보고 가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느냐. 요나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싫어. 저런 게 싫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싫어. 너무 은혜로워서 싫어. 나만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원수도 왜 사랑하는 거야? 요게요
요나의 마음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죠, 나만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용사, 저 사람 빼고요,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 때가 있다니까. 예? 요나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라 그러지만 우리 속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예? 이게요,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며, 혹 너 동포가 뭐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왜 원망하겠어요? 참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니까 원망하는 거지. 근데 그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원수라도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최고의 계명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예?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이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44절. 신약성경 7쪽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어려운 자든 불의한 자든 다 사랑으로 대해라.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빠지면 하늘에 가면 상이 없어요. 저 상은요, 너는 너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잖아. 그럼 상이 없어. 하늘에 상 받으려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줬어.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헐벗었으면 입히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하라는 거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잘 됐다고는 하면 실컷 배고파보고 실컷 목말라 봐라 이렇게 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하다못해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고 목 좀 축이세요 해주라는 거야. 네? 주회장 목사님에게 물 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원수에게도 물 주는 것이 이게 하늘에 상 받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요, 절대로 내키지 않거든요.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원수인데, 내 욕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밤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괘씸하지만 그래 물 한 잔 갖다 주지, 이거 한 드셔보세요. 마음에 안 내켜요. 안 내키지만 해보라는 거야. 내키어서 하는 게 안 내켜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도와주라는 거죠. 도와주라. 못 본 척하지 말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봐라.
그거 속마음하고 겉하고 위선적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건 나 싫어요. 그러지 말고 이 속으로 미워하는 거는 사탄의 마음이야.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 마음이고. 그러니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사탄의 그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거지. 두 마음 가지고 겉다르고 속다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겉다르고 속다른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그 원수 맺게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상을 잃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니, 그게 마음에 안 내켜도 해봐라.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원수도 위에서 축복해주고 평안, 원수의 나라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한쪽 편에서는 정반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 원수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하나냐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나무 멍에를 메고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야.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이러면서. 그때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짊어지고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딱 뺏어가 꺾어버리고는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2년 안에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오게 하고 이 성전에 빼앗겼던 모든 기구도 다 되돌려 올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가정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들이 항복하고 섬기라니까 모두 기가 푹 주고 있는데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만세하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했는데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자기가 사람도 듣기 좋은 예언을 한 거고,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해라, 이 세상에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그게 속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지만 거꾸로 거짓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인지 저 지어낸 거짓인지 저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진짜인가 그러는 거지. 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 하더니 아니면 또 점을 치는 거야. 그래 점괘를 뽑아가 이거 봐라 이런 징조가 나왔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네? 그럼 또 진짜 그런가 하고 또 믿는 거야. 네? 어떤 사람 또 내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꿈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해주는데 보니 자 맞아 복 받겠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그거 다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지. 예? 이런 말을 듣고는 곧대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보지 듣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또 점괘를 뽑아가지고 징조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짓을 예언하고,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을 풀이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그건 듣지도 말아라. 그럼 참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참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워낙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다니니, 참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거짓 선지자는 존경받고 우대받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이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참 선지자들은 항상 재앙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왜 참 선지자는 재앙을 예언하겠습니까? 성격이 못돼서 그런가요?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재앙이 다가오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거 재앙을 예언했다가 회개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럼 저 나라 안 망하잖아. 거꾸로 생각한 거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재앙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앙을 받으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실 리가 없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천국만 믿고 지옥은 안 믿겠다 그래.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잖아요. 지옥에 안 가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그런 거 안 믿겠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 지옥 만들 리가 없어.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 제자 뜻이야. 그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 참 뜻이 맞게 맞는데 지옥이 있는 줄 알아야 회개한다고요. 안 그래 회개를 안 하잖아. 왜 참 선지자는 재앙을 예언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앙 나한테 오라고. 내가 부적 하나 써주면 돼. 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가면 돼. 내가 굿 한번 해주면 돼. 회개 안 해도 돼. 회개가 왜 필요해? 회개는 할 필요 없어. 그죠? 와서 그냥 여기 와서 열심히 은혜만 받으면 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야. 회개가 왜 필요해? 그냥 은혜만 받고 살면 돼. 축복만 받고 살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거짓 예언자예요. 참 예언자들은 언제나 재앙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더구나 재앙이 오는데도, 재앙이 왔는데도 평화를 예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앙이 왔는데도 회개할 필요 없어. 평화가 와. 조금만 기다려봐. 이게 거짓 예언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평화 오는가 기다려보자. 정말 평화가 왔으면, 축복이 왔으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고, 아니 재앙이 왔는데도 회개 안 해도 되고 평화가 저절로 올 거니까 기다려보라 하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봐야 알 거 아니야. 평화가 와야 진짜 그 예언자고, 평화가 안 오면 거짓 예언자야. 그래서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고, 기다려봐야 알고, 재앙을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 우리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참 예언자구나 깨달아야죠.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자꾸 축복을 준다 그래야 좋아하죠. 회개하라 이런 말 자꾸 하면 싫어해요. 요즘 뭐 회개하라 말 안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아예 그냥 그런 말은. 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인데 회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돼. 은혜만 받으면 돼. 회개 안 해도 돼. 축복만 받으면 돼. 이건 거짓 선지자의 가장 전형적인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께 회개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무리 그래도요, 참 예언과 거짓 예언 분별하기 어렵죠. 말은 쉬운데 그 막상 들으면요, 축복이 좋으면 기분 좋아. 뭐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야, 회개 어지간히 하라 그러지 또 회개하라 그래? 날마다 회개야. 그러기 쉽거든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분별하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천 년 동안 참 예언을 분명히 선별해서 이게 평화를 예언했던, 축복을 예언했던 진짜 참 예언만 딱 선별해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게 평화를 예언했던, 축복을 예언했던, 재앙을 예언했던, 환난을 예언했던 참 예언만 모아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이게 검증된 참 예언, 그것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돼.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이건 가짜야.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참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과 맞으면 순종하고,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귀에 솔깃한 축복의 말이라도 이건 아니구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꿈을 이야기해도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뭐 좋은 꿈 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제일이야. 아주 좋은 징조와 점괘를 뽑았다 그래도 그 필요 없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하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어디로 가든지 무사라든지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환난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알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여러분들 완전히 멸망하여 가지고 그냥 진뭉에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뭡니까? 복을 받고 평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바벨론 와서 노예로 섬기지만 70년이 지나면 그때는 모든 게 상황이 바뀐다. 이제는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심판의 멍에를 메고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에 지배하는 강대국이 될 때부터 치면은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명을 받아가지고 유다 땅 돌아온 것이 한 73년쯤 되고요. 그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처음에는 왕자로서 나가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진짜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부터 치면 한 6, 7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 되는 거지.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기간에 대략 한 70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죠. 1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는 거야. 예? 하나님은 지금 비록 우리가 환난 중에 던지시지만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늘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에는 비록 고난받고 비록 이 세상에 좀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야. 우리는 천국에서는 모든 우리의 원한도 다 풀어지고 내 눈에서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예? 이 땅에서의 뭐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천국 가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야. 원한도 다 풀어주셔.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들어서 참 고생을 하실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십니다.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는 축복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도 끝까지 믿음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 그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 배, 수천만 배, 수억만 배 영광스러운 복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거는 장래의 희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복 받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복을 못 받는다 해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 붙잡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다윗이 큰 범죄를 했지만 끝까지 믿음 붙잡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 버리면 안 돼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높여주신다. 네? 오늘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으면 내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답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면 기도해라. 이 세상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려면 기도해라. 재앙을 당할지라도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려면 기도해라. 죄악의 소리에 빠졌을지라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 소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게 해주신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형통한 일도 그게 절대 복이 안 돼요. 기도하고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잘 됐다고 무조건 다 복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받은 게 진짜 복이라. 예. 기도하면 산 옮긴다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놀라운 응답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